우리 아가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절까지 다 보진 않고요. 우리 7절까지 보니까 우리 7절까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 같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실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말과 칭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살아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얼굴이었고, 또한 햇빛에 금게 거울린 얼굴뿐 아니라 자신의 몸이, 또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늘 몸에 흙이 묻어 있었고, 또한 그의 손에는 바로 쟁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자신에게는 전혀 아름다움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넓은 세상을 가본 적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이죠. 늘 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두건을 둘러야만 했던 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사회의 가장 큰 어, 단점은 무엇입니까? 외부 세상과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통의 지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또한 사람의 생활하는 삶의 그 생활의 수준이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좀 넓은 세계로 나오는 일,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또한 이런 삶을 누려도 된다라는 인생의 가치를 한국에 와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옷을 사고, 자기를 위해 생필품을 누리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탈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진정한 자아의 성장과, 그리고 세상의 다름을 깨닫게 되어지고, 동시에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와서야 깨닫게 된다. 그 세계 안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만남이죠. 여인의 몸으로서 그 오빠들의 핀잔과 조롱,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맡기는 오빠들의 모습, 그 속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포도원에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전혀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그 포도원에 왔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처음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의 말 앞에 이 슈라미 여인이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제일 끝에 보면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람이 왜 흠이 없을까요? 살다 보면은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암이 흠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완벽한 여인이라는 뜻일까요? 완벽한 여인을 사랑했다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에서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은 완벽한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고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솔로몬이 취하여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여인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7절의 그 표현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완벽하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괭이를 잡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솔로몬이 와서 너는 완벽한 여인이야 이런 말을 하면 그 괭이로 얼굴을 맞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입술의 표현이 아니고 뭐에 대한 표현이죠?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의 존재를 나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 완벽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나요? 흠이 없어서 야, 너 좀 되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완벽합니까? 50보 100보예요. 흠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구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하나입니다. 만날 수 없는 자가 만난 겁니다. 그 만남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솔로몬 왕의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신 거죠. 우리 구주가. 여러분,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신앙과 종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매야 합니다. 그저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까요? 제가 중3 때요. 그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교회로 가는데 교회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면은 이제 하교하면은 빨리 교회 갔습니다. 교회. 근데 제 학교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북부 정류장에서 좀 나오면 만평 노탈이 있는데 조금 지나서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으면 성당시장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오죠. 집은 대명동이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오면은 빨리 교회 가서 지하에 빨리 내려가서 뭐 하냐. 교회 지하실에 가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기타를 탁 잡는 거죠. 기타를. 그러면 거의 한두 시간은 그냥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음성가 1번부터 500번까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어린 마음에 아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생활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 그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체험이 다 있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 너무 복되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가장 달라지던가요? 오늘 술라미 여인의 변화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이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여인이었어요. 똑같이 노을을 쓰고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둑살이 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거칠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만나고 어제의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눈빛부터 발걸음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성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신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 본문에서 신부 1장, 2장에 보면은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되다가 4장에서 신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8절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8절에서부터 이제 신부야라는 말이 9절에도 신부, 10절에도 신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1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단계에서 4장에서 신부라는 말이 등장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층적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연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해하는 학자들은 이 장면을 결혼식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맞이하고 있는 위하여 어여쁘게 단장한 술람미 여인의 신부의 모습이 오늘 신부라는 표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주해하고 저도 보았을 때 왜냐하면 오늘 신랑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신부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칭찬하는 데는 바로 결혼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바로 이 와스포라는 이 과정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그래서 어여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어지는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도가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결혼하는 관계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있고 또 성도도 성숙해져 간다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 앞에 솔로몬 왕의 반응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을을 쓴 단장한 신부의 모습 앞에 솔로몬 왕이 완전히 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한 주 동안 살면서 못난 모습도 드러나고 또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고 죄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행실에서 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노을을 둘러쓰고 이 베일에 둘러서서 한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구주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장면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겸손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엎드리고 살아가는 이 일이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바로 성숙한 말과 칭찬으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외모에 대한 칭찬 일색이지만 사실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이 빠진 칭찬은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말은요,
오늘 우리 주제가 성숙한 말 아닙니까? 성숙한 말은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은 그냥 거칠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성숙한 말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에서 나와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칭찬은 공할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칭찬을 들어도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아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가장 좋아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예뻐라. 이 말은요, 진심이에요.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손자, 손녀들을.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른들끼리 칭찬할 때 그냥 말만 오갈 때 우리 다 알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칭찬은 1장, 2장, 4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요. 그런데 1장보다는 오늘 4장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7가지의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열거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냐면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쏟은 칭찬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말은 성숙한 말이 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시리아에 남아있는 고대 결혼 풍속들, 그리고 근동 사회의 그 결혼의 풍속 중에 하나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와스포입니다. 와스포.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를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이 신부를 앞에 두고 우리 신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근동사회의 결혼 풍습이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칭찬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절부터 그대로 칭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와스포를 하면서 결혼식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참 매우 실감나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제 와스포하는 이 시간에 많은 하객들 앞에서 자기의 신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노을 뒤에 빛나는 눈에 대한 칭찬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단장한 여인의 모습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눈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눈만.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아름다운 비둘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순결한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모습에서 평화가 느껴지고 평안한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눈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눈이 됐을까요? 그러므로 바로 상대편의 눈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날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이,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순화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사나운 아내는 남편 때문이다. 제가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대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노을 뒤에 빛나는 비둘기 같은 눈은 사랑받는 여인의 눈이라는 거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의 눈빛은 어떤가요? 그 눈빛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진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여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눈빛,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 그 눈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눈에 비둘기같이 평안과 빛나는 안식과 온화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이 머리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눈으로부터 해서 이제 머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길리앗은 아주 그 풍족한 목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리앗의 염소는 얼마나 그 털이 윤기 있고 빛나겠습니까? 기름지죠.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 그들이 바로 길리앗 언덕에 다들 누워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윤기 있는 털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니까 여인의 이 술라미 여인의 머리가 그렇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좀 묵상해야 되는데,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에서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히 솔로몬 왕이 너의 머리털이 길리앗의 염소처럼 윤기가 나고 너무 아름답고 그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이 머리털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유대 사회의 정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머리털은 바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의 머리털은 단순히 윤기나고 기름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인의 관계에서 이제 결혼한 관계로 이어질 때 남편에 대한 헌신, 남편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는, 그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머리털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내는 그런 은혜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 내 이는 목욕탕에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좀 말은 표현은 긴데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양이 지저분했다가 털을 깎고 나면 순백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이제 운물이나 이런 데 가서 다 깨끗하게 씻기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정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가지런하고 정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은 우리의 이의 모습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봤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의 이까지 입을 가리고 수줍어하는 모습에서 제대로 이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억해 놓았다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입과 입술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과 입술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술이 붉은 것은 건강함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과 건강함의 모습을 입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의 구조상 베일로 가릴 때 입은 가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이야기할 때 그 입술을 보고 기억해 놓았다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예쁜 것도 너무 복된데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예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생명력이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이 있는 말은 바로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거친 입은,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입술과 성숙한 말이 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가슴의 생명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에 압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 생명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지, 생명력을 얻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 아름다운 표현이 솔로몬의 입술에 나올 때 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결혼식의 와스포, 신부를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7절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구주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삶을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내야 할까요? 그럼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설명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3절에 보면 뺨은 석류로, 여러분 뺨은요, 유대 사회에서 만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죠. 다른 사람의 뼈를 만져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뺨을 만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면 매우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의 뺨은 오직 솔로몬만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칭찬인 겁니다. 4절의 목은 다윗의 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패가 나오는데요. 방패는 뭡니까? 방어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목은 이제 자신이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솔로몬 왕가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외도도, 그 어떤 다른 사랑도 찾지 않겠다라는 견고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을 목을 통하여 솔로몬 왕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보았든지 베일 너머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눈을, 그의 이를, 뺨을, 머리털을, 5절과 6절에 그의 신체를 바라보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화장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변화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 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듣지 못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원래 진노 중의 자녀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복되신 구주를 통하여 우리도 완전히 베일에 쌓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로 표현했지만 솔로몬 왕은 이제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혼한 한 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로 들어왔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결혼하여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친 포도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학벌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직업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재력을 보셨습니까? 그 어떤 조건도 우리 예수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과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